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순교자의 교회 버가모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제감정기 때에는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텼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죽음까지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독립 이후에도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분명 한국 교회는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온 핍박 속에서도 눈을 돌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게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인물들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속상하게도 교회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직하고 충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다음 세대 목회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장의 순교를 감당할 만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오늘날에 충직스럽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자유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요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였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또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가 있었던 곳이 오늘 나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함께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디바의 순교 13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버가모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순교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큰 환난과 큰 순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버가모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서가모 교회보다 먼저 핍박을 받았거나 또는 더 격렬한 핍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본문처럼 실제로 순교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7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왕자가 있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동네, 사탄의 본거지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다른 로마 도시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많은 도시들은 로마 통치에 의해 많은 신전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신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 사이에는 꼭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가르쳤고, 로마 황제를 섬기기만 하면, 즉 로마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로마의 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의 신민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버가모 지역은 유별나게도 로마 황제 숭배의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근거는 버가모 지역의 유별성에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버가모 땅이 스스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더 많이 따랐습니다. 마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짓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가이사랴라고 짓던지, 또는 갈릴리 호수 일부분을 향하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디베랴 호수라고 한 것처럼 이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역사와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일파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원래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일본을 따르며 일본인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로 조선인들에게 더 악랄하게 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친일파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버가모 교회를 유단히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로마 황제를 향한 열정 가득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이 버가모 교회는 일반 교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순결하고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끝까지 신앙의 꽃을 피웠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순교라는 가장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바로 13절 내용처럼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단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는 통성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핍박보다, 이 고난보다 더 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핍박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버가모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뭐하라 질문했느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까? 헤롯을 향하여 당당하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쳤던 요한이 막상 정말 죽음 앞에 나가서 박해와 죽음이 임박하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믿음이 흔들린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악함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약한 자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셔서 용서하시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충만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약한 모습으로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잡아야만 버가마 성도들처럼 믿음 있는 자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 내 믿음보다 더욱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주변 상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는 매우 커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학교 건물이 이제 와서 보면 참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알고 계시기에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했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디바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 교회를 보면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의 이름, 순교자의 이름이 유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특별하게도 이 안디바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충성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이름을 조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권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그리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상황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들의 믿음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니골라 당의 유혹입니다. 버가모는 훌륭한 교회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부 상황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로 뭉치던 버가모 교회가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외부의 공격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내부로부터 문제가 있었고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교리를, 다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니골라 당의 이 내부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 버가모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압박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로 의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교회 내부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내부의 문제로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흔들렸고 이 니골라 당에 대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과 발락이 어느 본문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광야 교회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람이 유혹을 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쓰여져 있던 시대에 매우 잘 나가고 용한 점쟁이 주술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는 모압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왕의 이름이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최고 주술자였던 발람을 부릅니다. 많은 돈을 부르고 그에게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발람은 돈을 매우 좋아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발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를 나귀가 보았습니다. 정말 굉장한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앞으로 가자고 나귀를 때리고 있는 발람을 향해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발람이 말하는 나귀를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나귀와 말다툼을 합니다. 발람에게는 이미 돈에 눈이 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의 나귀가 아무리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처럼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눈 먼 사람에게는 자녀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배우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집안 어른이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재물을 따라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내리 3번을 합니다. 이런 큰 경험을 했으면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며 넘어가야 하는데 발람에게 지금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는 고기 준비해서 주면, 그리고 이쁜 여자들 준비해서 좋은 향 나는 여인들 준비해서 보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갈 거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모압 왕이 그렇게 준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에게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인물의 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상 숭배와 함께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사회였습니다. 신전이 많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가 아닌 문화로 보는 겁니다. 우리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지는 않을까 하며 자신들이 스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멋있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돈이 모이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버가모 성도들은 어느샌가 이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은 것들, 피를 금하자고 했던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점점 이방 종교의 제물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문화이기 때문에 삶 자체도 믿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자는 마음들이 이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박해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성과 쾌락과 화려함과 유혹, 이런 다른 이름의 유혹들이, 박해들이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쫓는 사람들이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도 영적 전쟁 중요하지만 그냥 살아봅시다. 웃으면서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너무 진지하다고 합니다. 재미없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해봅시다.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문화를 통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라는 유혹들이 이들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 문화생활이니 즐겨도 돼 라는 유혹들을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쉽고 편하고 간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세상에서 뭘 해도 좋다라고 하는 가르침,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에 기반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존귀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해방되었고 육체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을 즐기며 육신을 더럽게 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이 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저희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은 잘 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는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종종 듣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열심히 살고 주일에만 구원받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돈을 쫓고 이익을 쫓고 명예를 쫓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너무 밀착하고 있기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제 이름 때문에 들키는 것이지 들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일이 좀 더 잘 풀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깨닫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끊자라고 다짐하며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올바른 가정생활, 올바른 사회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 또 반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생활을 간섭합니다 라며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도 왕왕 봅니다. 성도의 수는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박해받았던 시절의 순수함과 충성하던 성도들의 정체성이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면 저 자신부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손을 놓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 한 손은 세상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경고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에 노출되어 있는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느냐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만약 니골라당에 빠져버린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이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하여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기에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오신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마치 발람과 나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있는 칼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와 더 나아가선 이 시대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속히 싸우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즉 니골라당에 빠진 버가모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검에, 하나님 말씀의 검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예전에 니골라당의 유혹에 있었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은 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시험하고 말씀의 교훈을 가려내어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잘못된 말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의 검이 어디서 나옵니까? 16절처럼 예수님의 입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여 분별하고 시험하고 철저하게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알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서 다 잘라내는 것을 통하여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한 손은 세상, 한 손은 교회,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검 또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달아보아야 하고 말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처럼 딱딱한 교회는 안 됩니다, 은혜로 덮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의 영역 밖으로 나가 있는 내 삶이 있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무언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자 중요한 이유를 또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17절입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먹을 것을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봤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만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는 것을 하늘 잔치의 모양으로 설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돌은 당시 로마의 고대 올림픽이나 경마의 승리자에게 주는 상패와 같은 겁니다. 면류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흰 돌에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줬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치 흰 돌에 주는 것을 통해 승리자의 모습을, 더 나아가서는 이 흰 돌을 받은 자에게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과도 같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승리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서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림을 합치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통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잘라낸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끝났고 평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탄의 능력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권자를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손에는 예수를,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을 슬 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검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추어진 만나 자리를 초대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회가 아닌 순교자의 교회로 남기를 소망하며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호교회가 순교자의 교회의 정신을 닮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핍박과 순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며 끝까지 주님을 쫓고 환난의 시기에서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며 나아갈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